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고 문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주님만이 길이고 또 생명길이고 주님만 쫓아가면 들어가나 나오나 꼴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만 쫓아가면 양들이 뭘 압니까? 양들은 그저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목자를 쫓아갈 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목자인데 그럼 목자의 삶이 어떠냐? 목자의 삶은 어떻겠느냐?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면 되지만 목자는 온갖 고생을 또 하고 목자가 죽어서 생명으로 또 꼴을 먹인다는 것을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니까 요한복음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 순환당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예언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도회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시골의 삶을 사는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체로 이제 문명화되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날카로운 어떤 새소리와 또 자르는 어떤 그런 양철의 어떤 그런 바람에 이는 그런 좀 이미지 모든 것이 날카롭고 말이에요. 또 특별히 겨울이 되어 보니까 더 사물들이 날카롭게 보이고 싹싹 지나치는 어떤 그런 차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그 쇠덩어리가 얼마나 좀 강하고 겨울에 전원의 나무나 이런 것은 추워 보여도 따뜻해 보이는데 도회지에서는 추우면 움직이는 것들이 다 좀 서산해 보이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데 우리가 목자를 이렇게 모시고 정말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어떤 그런 삶에 보장된 그런 영생의 즐거움도 있지만 오늘 한날 한날도 즐거워야 되겠죠. 사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 한들 조금 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 더하여 주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금 더하면 좋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한 주간 내가 연극을 보러 가요. 연극을 보는 거 그것만 내 즐거움이라 하면 그 다음 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극 보는 주간만 즐겁죠. 그러면 연극 보는 것이 전혀 나한테 즐거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연극이 끝날 때 되면 또 절망이 몰려와요. 극이 끝날 때 되면.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즐거워야 연극을 봐도 더 즐겁고 그게 추억으로 남지. 연극 보는 거 그거 하나의 내 인생을 그냥 걸고 있으면 그 연극이 끝나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연극을 보지 말걸. 그래서 사람들이 왜 대인기피증 이런 게 생기는지 압니까? 너무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대인기피증의 뜻이 뭐냐? 너무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보고 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옆에 있다가 만나서 떠날 때 되면 막 두렵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안 만나는 거예요. 왜요?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게 대인기피증이에요. 대인기피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람이 싫어서 피한다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정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더하여 주는 기쁨을 큰 기쁨으로 누리고 또 그게 없어도 즐겁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님을 쫓아가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근본이 우리는 되어 있다. 이미 내 삶이 초장의 삶이고 물가의 삶이다. 쉴만한 물가의 삶이다.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꽃도 볼 수 있고 저 꽃도 볼 수 있고 뭐 사시사철 초장에 가다 보면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나는 뭐뭐다.
주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최고 강한 표현이에요. 예. 이 비동사 이 가장 강한 거예요. 예. 헬라어로는 우리가 에임이라고 하는데 가장 강한 거예요. 이게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산 길이다, 또 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뭐뭐다. 이게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요. 패널에서도 많이 보고 뭐 어디 식당 가서 동태찌개 먹다가도 보면 선한 목자 볼 수도 있고 선한 목자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선한 목자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선한 목자란 말이 없어요. 유능한 목자란 말은 있지. 유능한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요? 양을 잘 키워서 팔아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런 유능한 목자는 있지만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이런 말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에 착한 목자 물론 그런 정서적인 이해는 가능하겠죠. 참 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저 사람은. 그러나 목자가 뭡니까? 양을 키워서 팔고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선한 목자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한 목자가 뭘까? 세상에는 그저 유능한 목자.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게 바로 싹꾼이란 말이에요. 싹꾼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왜요? 싹을 받는 목자. 곧 이윤을 추구하는 목자. 싹이거든요. 싹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전부 싹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누굴까? 싹꾼이 나쁜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특별한 거예요. 사실. 세상은 전부 싹꾼이에요. 선한 목자가 특별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평범하고 싹꾼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싹꾼은 평범한 거고 누구나 다 싹꾼이고 선한 목자가 비범한 거예요. 특별한 거고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딱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딱 이렇게 직설적으로 주님 11절에 말씀하세요. 뭐 군더더기 없어요. 이거 못하면 싹꾼이고 이거 하면 선한 목자예요. 어떤 미사 유구를 들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해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으면 그건 다 싹꾼이다 이 말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양들에게 내 전부를 준다는 거죠.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아니겠어요? 내 존재 자체 아니겠어요? 양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기고 양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양들을 앞장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일을 정말 하늘 일로 알고 소명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목숨을 버릴 만한 것을 요구하는 사랑은 그릇된 사랑이라 하고요. 그런 사랑은 처음부터 그릇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목숨을 요구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왜 목숨을 버릴까요? 12절에 보면 제 양이기 때문에. 제 양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 양이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표현하면 우리가 했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양이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내 속에 난 것 같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아무리 편의를 제공하고 해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면 달라요. 취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에서 다를까요? 급하면 자녀는요,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가요.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학교 가서 어제 뭐 작업을 좀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다른 것은 안 보고 하나 보니까, 6m 되는 구덩이에 30cm 되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어요. 30cm에 6m 되는 우물에 4살짜리 아이가 빠진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거기 공사장에 시추한다고 했겠죠. 그 우물에 빠지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그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그래서 그대로 어머니가 손만 딱 뻗친 채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서 빨리가 옆에 구덩이를 팠어요. 들어가려고. 막 공사장에서. 근데 결국은 발견하니까 죽었어요, 둘 다. 근데 어머니가 손을 뻗쳐가지고 애를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죽은 모습이다. 그 30cm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데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애는 어리니까 쭉 빠져들어갔겠죠. 근데 어머니는 막 치고 내려가서 애를 건져내려고. 이런 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재앙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부모는 자녀들이 차가 오면 나도 모르게 뛰어드는 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끄집어내고. 그게 부모예요. 왜요? 내 속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낳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재앙이다. 또 14절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분이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바로 양을 아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양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상당히 인격적인 표현이고요. 안다라는 말은 부부에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이럴 때 한 몸,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안다라는 말을 오늘 보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15절에 보면 왜 목숨을 버리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또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리하여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는 개념, 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이 나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나오고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다는 것, 존재와 지식,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안다. 우리가 사실 날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거든요.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새겨 주신 은혜를 간절히 받기 원하네.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건데 안다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시고 성자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죽으셔야 될 필연적인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 해도 되고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듯이 그리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녀를 가장 잘 알까요? 모처럼 만나고 이런 사람은 네가 뭐가 필요한데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당장 보면 우리 학원 선생이 원어기를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죠. 그러나 누가 원어기를 잘 알까요? 제가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잘 알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안단 말이에요. 걔가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또 걔가 몸이 찬지 더운지도 알고, 온도가 높아야 좋아하는지, 창문을 열어야 좋아하는지, 닫아야 좋아하는지, 그런 표현 못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싹구는 언덕을 타넘어 와서 꽃을 한 종이 들고 오지만, 목자는 문으로 식량을 싣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담타 넘어서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오면 혹 해가지고 그냥 이리와 사자에게 낚아채인단 말이에요. 처음 보면 훨씬 꽃이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꽃으로는 못 살 거 아니에요, 양이. 꽃을 꼽는다고 양이 살겠어요. 식량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목자는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물을 먹이려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풀을 뜯기려고 풀을 먹이려고 초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러냐? 안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그러나 싹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양의 형편을 모르고요. 양이 죽든 살든 모르고 양이 이 겨울에 어디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죽음까지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는 것. 정말 우리가 순교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 때예요. 싹구는 누구냐? 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싹구는 첫째로 목자가 아니요 자신을 위하여 양을 치는 사람이다.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사 많이 부르지만은 목사다워야 목사다 이 말이에요. 싹구는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목자도 아니요. 싹꾼이란 말이 뭐예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싹꾼이다 이러면 사기꾼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싹꾼은 자기 이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싹꾼이에요. 싹꾼은요. 그래서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양 뒤로 숨어요. 양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기는 살아남고 양은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는 자기 양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긴 양이 아니에요. 삭군은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삭군은 그저 이윤을 얻게 하기 때문에 도적이며 강도입니다. 삭군은 왕같이 군림하되 자기를 제물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종교인 가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또 여기에서도 삭군이다 이 말도 옆에 있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삭군이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그런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삭군이라고 안 부른다. 그러니 목사님 사례비를 어떤 소득인이 또 근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거는 삭군이란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 옆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양은요,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싹쓸 가지고 움직이고, 그 싹쓸 많이 남기면요, 그 상인이 뭐니 하면서 위인 정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은 이 싹쓸 많이 남긴다고 훌륭한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후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목회를 했다고 그런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의 이런 사례비나 이런 것을 싹과 같이 여기고 이다가 그냥 소득이니 이윤이니 임금이니 제가 가세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부담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 낼 사람은 내고 못 낼 사람은 도움을 받아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에서 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전부 싹군같이 될까 봐 말이에요. 국가에 보조받으려고 교회 개척해서 되겠습니까? 국가에 보조받으려고 생계 유지하려고 교회 개척해서 되겠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가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제 심령에는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도 안 해서 말이지만은 이거 세상에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막아야 돼요. 더욱 지금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의식보다는 우리 교회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가지 말자 하면 정말 목자가 누굽니까?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가 누굽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이윤을 남겨서 세금을 내는 기본적으로 그런 직업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는 사례를 받고 그 사례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다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의 일에 힘쓰고 그런 게 목자잖아요. 무슨 이윤을 남겨가지고 탈세하고 집에 금고를 채우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삭군이 아니라 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삭군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로 사랑이 아니라 포악하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게 다스린다. 두 번째로 삭군은 사욕을 채운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 삭군은 양떼를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든다. 뭔가 그냥 딱 그렇게 뭐예요? 삭군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로 질서 있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군들이다. 우리는 정말 먼저 제가 제 자신을 쳐서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삭군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4장 15절입니다. 양들이 그냥 누워있게 만들겠다.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양들이 그냥 누워서 목자는 바삐 움직이더라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요. 참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 목자입니다. 우리 목사는 주님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도구일 뿐이다. 다만 주님의 심령을 더욱 가까이에서 가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편히 누워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평강을 누리고 일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한 날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세상을 덮어야 할 터인데 세상의 세속적 질서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또 교회가 마치 문화단체같이 예술단체같이 여겨지는 어떤 아버지여 이런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불쌍히 보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돕는 우리 주의 직분자들이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양을 사랑하고 그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게끔 인도하고 정말 먼저 이음이 있으면 내가 앞에 서서 아버지여 그 이음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때만 되면 성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또 직분자들이 먼저 자기 탓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먹이시는 그 꼴을 먹고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아름답고 신령한 꼴을 먹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